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살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살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상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예레미야서 39장의 말씀은 주로 유다의 멸망과 그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특히 에벤멜렉의 구원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유다의 패망을 예언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남유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며 공격하였습니다. 바벨론은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거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포위하여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군대는 18개월간이나 예루살렘을 에워싸 맹렬히 공격하였고 마침내 시드기야 왕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인도하신 곳으로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시작된 중요한 장소이며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었지만 위정자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결국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지 130년 만에 사실상 바벨로니아의 지배하에 들어간 BC 605년에 첫 포로 시대를 시작한 지 20년 만에 남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과 멸망 직전의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싸움이 되지 않는 상대였습니다. 오히려 1년 6개월이나 버틴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오래 버티지 못하고 함락되고 만 것입니다. 어쩌다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까지 전락해 버렸습니까? 그것은 한 번의 실수로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런 경고 없이 바로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까지 많은 사전 경고를 주심으로 그들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중한 심판이 도달하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바벨론의 궁중장관이었던 네르갈 사레셀과 직책이 기록되지 않은 삼갈레부, 내시장 살스김이 예루살렘 중문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고위직 관부들이 예루살렘 성의 권력을 상징하는 중문에 앉았다는 표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인 이미 모든 것이 다 바벨론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예레미야가 1장 15절에서 예언한 바 있습니다. 1장 15절 말씀에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은 적들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한 나라의 왕이자 모든 정사의 책임을 지고 있던 시드기야는 그가 책임져야 할 백성들을 다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마지막까지 그에게 왕다운 모습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함락의 순간에 이르자 유다왕 시드기야는 밤의 어두움을 틈타 성을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그에게는 왕다운 풍모나 태도를 찾아보기 힘든 비겁한 모습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왕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치는 시드기야의 모습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거절하고 듣지 않은 것이며 백성을 버리고 도망치는 못난 지도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마치 침몰하는 배를 버리고 오직 자기 목숨만 지키기 위해 도망친 선장처럼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도망간 비겁한 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당하는 그때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결사항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와 자기의 백성을 지켜야 될 사람이 그 자리도 사람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가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참으로 비겁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그의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아리바로 향하던 시드기야 왕의 일행은 도중에 여리고 평원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군사를 풀어서 결국 도망치던 시드기야를 생포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구하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성공하지 못한 시드기야는 더 고통스럽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먼저 그의 눈앞에서 왕자들이 다 남김없이 살해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의 눈앞에서 자식이 죽는 걸 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과 귀족들이 죽고 시드기야는 그 눈마저 뽑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쇠사슬로 결박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으로 짐승처럼 끌려가게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던 자의 최후는 늘 이렇게 비참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 사이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르는 미련하고 불쌍하며 우유부단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과 자신의 살 길을 도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는 사람을 두려워했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까봐,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을까봐 이것이 두려워서 결정하지 못했던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결정하십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결론은 이런 비참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자리에 서고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주신 말씀에 성실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다가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중에 남은 백성들은 빈민들을 제외하곤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의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예루살렘의 포도원과 밭은 그곳에 남았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과 그 장관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과정이며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세워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심판을 받는 예루살렘도 그런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명령과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 백성이라도 이방인에 의해 단죄시키시는 공명정대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약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왕과 왕의 가족이 살 것이며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분명히 들었지만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바벨론 백성들이 자기를 유다 백성들에게 넘길 것이며 자신을 조롱하고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생각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내린 결론에 갇히면 객기가 나타나게 되고 그 객기로는 세상과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대신 말씀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드기야는 왕의 자질을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자질부터 부족해 보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자신의 안위만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혼자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백성이 있기에 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기에 왕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도 나라도 그 안중엔 없어 보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안위, 자신의 걱정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먼저 인간이 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러시아의 무대 연출가인 콘스탄틴 스타니슬랍스키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술가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혹은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로 하는 말입니다. 주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본연의 모습, 처음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창조물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나의 뜻이 있기 이전 하나님의 뜻으로 나 자신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나의 뜻 이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의 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나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자신이 되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남유다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자신이 되지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인 그들이 자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의 이방의 민족의 풍요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잘못된 삶을 선택한 결과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랑과 정의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멸망은 진노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결코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후회의 시간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시작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더 정확한 예언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모진 풍파를 겪을지라도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높은 권세와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결국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공기가 없다면 숨 쉴 수 없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일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말씀이 나의 감정과 생각보다 먼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진정 나의 모습으로 귀한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온전히 흐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모두 하시고 기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일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